예, 감사합니다. 아, 그 슬라이드가 보이시죠? 네, 네. 예, 오케이.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에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야! 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오늘은 4장 21절부터 5장 15절까지를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써 있듯이 신의 산입니다. 아, 그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컨트로버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통적 생각해 오는 것은 바로 이 산이 그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고 성경상에서 호렙산과 신의 산이 아, 또 같은 산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고 또 호렙산과 지네산이 다른 산이라고 서로 다른 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같은 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밑에 그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기원 후 약 4세기경에 지어진 4세기 5세기경에 지어진 그런 수도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도 수도원으로 아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수도원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수도원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곳은 호텔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사실은 제가 그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진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여기 그 세인트 캐서린이라는 이 수도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성경 중에 하나인 그런 성경이 발견됐어요. 코덱스 사이니티쿠스라는 건데,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크게 보는 성경에서 제가 그 성경 69권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 구약은 안 하고 신약만 합니다. 신약 27권이 27권이 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지 하는 그런 강의를 그 속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한 시간이.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 코덱스 사이니티쿠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세인트 캐서린 스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 된 것들 그리고 또 두 종교 또 두 사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재미있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장의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사역을 얘기를 했고 두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여인의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두 여인이 종의 종의 얘기와 자유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가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어, 그 4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교 얘기를 하고 두 사역 얘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의 얘기로 갑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오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에 있는 또 신명기에 있는 그 모세 율법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율법은 성경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으로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두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여자에게는 결국 두 언약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하라라는 여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두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사람을 계속 대비를 시켜줍니다. 컨트라스트 시켜주죠. 그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하나죠.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여종, 그리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23절에 육체를 따르놨고 사라는 약속을 따르놨다. 또 율법 아래 동된 이스마엘을 낳고 믿음과 약속으로 이삭을 낳았다.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죄가 많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갈의 얘기가 또 이스마엘의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라와 이삭은 그것에 반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노릇하신 하냐? 그런데 또 사라와 이삭은 다유자고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자고 사라는 성령을 따르는 자다. 또 그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삭은 유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냥 누구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육체에 이렇게 종노릇하게 되고 어, 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사라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따른 안자가 되는 것이고 유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뒤집어보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그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75살 때 큰 민족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정확히 언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년 내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언제 드리러 가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상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또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약속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사라가 약속을 이은 그런 자녀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삭이 바로 그 내용이 그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또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86살 때 하갈과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죠. 그런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티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건 안 받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 두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그 두 가지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즉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하고 가지지 못하고 약한 사람 이렇게 대비를 많이 시켜주죠. 바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갈은 젊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사라는 늙었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유업을 잇는 믿는 자의 어머니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라는 아기를 못 갖는 자기 자신이 보나마나 실패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7절 보면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를 못 낳고 또 가난하고 그런 또 삶에 실패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고 남을 섬기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
아기를 갖지 못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동정녀 여인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이에요. 마리아인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뭐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을 때때로 믿음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은 그렇게 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살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86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안 났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갈과 관계를 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의 지혜와 행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들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결국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약속이 없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가짜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짜 구원자를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도 또 합니다. 이제 또 좀 더 나중에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어, 여기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가리키는 건 어떻게 가리키냐면은,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렇지 않다. 행위에 의존하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좀 그 앞에 절을 보면은 29절을 보면은 조금 이건 제가 이제 뭐 좀 사이드 노트인데 좀 클리어리파이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어,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박해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도 그런다는 것은 사울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리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두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세리들과 이거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세리들과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의 행위 혹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뉘우치지 않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름 라인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의 행위를 알고 예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스스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물들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죄인들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거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약하고 희망을 잃고 메시아 외에는 도움이 올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면요,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거절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도 이것은 꼭 과거 얘기만 아니라 현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경배합니다. 뭔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뭔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있죠.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또 메디테이션하고 뭔가 영적인 것 같아 보이는 행위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결국 그런 것들은 다 가짜 구원자죠. 이런 것들은 찾다 보면 찾아도 실망하게 되고 찾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같아요. 과거이건 현재이건 복음을 하지 않으면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도 결국은 우리가 공된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이삭처럼 약속을 믿고 따라야지만 자유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오케이? 6장 가운데 4장을 드디어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어, 그래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잠깐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뭐를 되짚어 보려고 그러냐면은 판례와 율법,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만 읽으면은 할례만 얘기하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얘기가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할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 읽어보면은 할례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어본 설교 가운데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건 할례에 대한 얘기다라고 설교하시는 설교도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5장 2절이 바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뒷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다음 절 좀 한두 절 아래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교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 말라 할 필요도 원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례를 가지고 힘들게 얘기할 필요도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 할례에 대한 얘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도 지난 몇 시간 전에 봤지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3장 10절도 그렇고요. 또 4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또 같은 내용이고 3장 5절에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 율법 가지고 또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벌어졌잖아요. 거기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할례라는 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5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조금 전까지 우리가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5장을 들어가자마자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권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여태까지 복음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이 선물을 주셨다가 다시 뺏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공의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함의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모든 것 다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자유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혼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 뭐 거짓말, 할례, 수없이 많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건 못하건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생긴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로마서 5장 8절의 얘기는 이미 하곤 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징계의 도덕적인 실패, 불순종에 대해서 받는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따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 믿으면 진실된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요구된 것을 행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도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놔두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오든지 율법적으로 행하건 못하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결국은 이뤄가시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도 결국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하란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를 바라면요. 결국 우리는 죄의 강으로 떠내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가 그 실패를 할 때, 불순종할 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거짓말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거짓말은 뭐, 누구나 하는 그런 식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게 되면요. 율법에 금지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거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진 자들은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또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아멘. 있으면은, 예, 잃을 것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잃을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죄를 저지르려 하는 동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내용이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예레미야 31장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에도 나오는 얘기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으면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회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요, 뭐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한다면은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회개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회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가 흔들리지 않지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자유함과 그 종의 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7장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적은 누룩이 됐다는 얘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심판이 큽니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저 자신에게도 항상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똑같은 내용이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장부터 1절부터 12절까지를 결국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복음과 자유함을 잃지 말라. 복음을 잊고 율법에 빠져서 자유함을 잃게 되면은 동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은 복음과 자유함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가진 자는요, 자유함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자유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머지 시간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함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얼마나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로서는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뭐냐?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크리스찬 너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따르고 믿고 따라야 된다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에 써 있는 제약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가치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뿌리째 흔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의 가치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하고 뭔가 자유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함에 대해서 또 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 이거는 크리스찬 아니고,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각자에게 우상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그 우상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욕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 이렇게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소리냐? 우상에 이미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맞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사람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과 나를 인정해 주건 말건 상관없는 사람들로 두 사람을 두 그루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제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목사님은요, 목사님으로서 제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교인들의 의견에 내가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목사님 얘기할 거 아니라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저 자신의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성역 공부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중요한 건가, 그건 많이 중요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종이 되는 것이죠. 성격,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저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참 말이 이거 꼬이는데, 저를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동의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목사님의 예를 들었듯이 목사님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지면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음,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우상이 되면은 성공 공부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에 종이 되는 것이고, 성공 공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음. 것은 그렇게 사람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좀 어렵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설명 잘하셨어요. 그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좀 말이 이게 좀 아무리 여러 개를 생각해 봤는데 그 쉬운 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가지 문제예요.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가치 있게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우상들의 가치에 따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다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에 벗어나게 되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생물, 사회 가치, 질서, 사람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런 창조된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요.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제가 물고기, 새, 뭐 디젤 자동차 이렇게 써놨잖아요. 창조될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위에 살고 싶다 그래서 땅으로 뛰쳐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새는 하늘을 날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겠다고 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죽는 것이죠. 사람들이 디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디젤 자동차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서 가솔린을 뒤집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요. 움직이지도 않는 우물차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또 들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용서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용서하는 것이 선인 것인 것을 우리도 모르게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한다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창조된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진실된 그런 자유함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주인과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골프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요. 하루 종일 골프 치고 그냥 들어옵니다. 얘기도 하지 않고, 나가는 얘기도 안 하고, 들어오는 데는 얘기도 안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뭐죠?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그 은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 휴지 가지고 싸운대요. 남편은 클록 와이즈로 돌리게 그 휴지를 놔야 되고, 아내는 카운터 클록 와이즈 돌리게 그거를 화장실에 휴지를 놔야 된대요. 그래서 그 화장실 휴지 가지고 어디로 돌리는지 가지고 맨날 싸운대요. 물론 이거 참 너무도 좀 한심한 얘기죠, 그렇죠? 뭐 어디로 돌리건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꼭 정해야 된다면요, 화장실을 이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돌리든지 둘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한테는 right restric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right restrict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약이 없는 no restriction이 자유함이 아니고 올바른 제약, right restriction이 이것이 있는 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살짝 좀 다른 얘기인데, 살짝 좀 다른 얘기는 하나 더 보태자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사이드 워크를 합니다. 사이드로 좀 빠집니다. 요즘에 보면은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생각대로 생각을 안 해준대요. 다르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대요. 그런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배우자를 원하시면 로봇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다 개성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면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관계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전에 right restriction을 얘기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현대인의 생각하는 자유가 이런 것인데 그 속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유함이 뭔지 한번 좀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자유하면요. 자유함은 사랑과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사랑과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말하는 자유함은 뭐냐면요. 결국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독립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하면요. 사랑 안에서는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밑에 예를 연인하고 부부로 써놨잖아요. 우리가 한번 연인이고 부부인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요. 자유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옛날보다 더 자유한 사람, 독립적으로 막 사는 사람 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죠. 여러분들 독립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노래 대해서 제목이 있어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또 누가 불렀어요? 그, 김종서인가? 김종서?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은 독립을 잃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적인 자유는 독립과, 아, 결국 독립에 대한 얘기고, 사랑하고는요, 서로 상충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삶을 나누게 되면은 더 이상 지상적인 자유 아니라 독립감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도 잠깐 해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놔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You stop, stop right now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86살 먹은 사람이 하갈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탑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락하셨습니다. 놔두셨습니다.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선택은요, 자유의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죄예요. 결국. 그것이 성경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관계와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가장 자유함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리지 않게 되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있을 때 자유하게 된다는 건요.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혼 후에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된 모습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회 때, 20대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 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대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께 제가 죄인 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8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죄인된 것은 같은 내용인데 20대에 고백했던 것과 지금 제가 고백하는 죄인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 몇 년 동안 제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배우자나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담의 얘기를 또 다시 돌아가자면 아담과 이유도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요, 자유로웠습니다. 벌거벗었어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니까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어,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자유는요, 결국 이 얘기예요. 사랑과 자유, 아니면 독립.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독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랑과 독립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서로 컨플릭트가 되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복음적인 자유는요, 뭐냐면은 사랑과 자유를 둘 다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여기 지금 써 있던 것처럼 하나를 택하게 되면요,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이 없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독립만 원하게 되면요, 중년 남자들,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많이들 겪죠. 현대 이혼사들 많이 있죠. 결국은 죄성입니다. 우리가 라이트 리스트릭션을 택해서 그렇게 되면은
사랑 안에서 자유를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영국의 목사님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이거 그대로 씁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아니면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아니면 행복해하는 것, 지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내를 기뻐하는 게 뭔지, 행복해하게 하는 것이 뭔지,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나의 아내의 모습, 아니면 또 성격, 이런 것에 맞추셔서 내가 아내를 섬기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슬프게 하시는 것,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자원해서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내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사랑할 수밖에 없게 창조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그 설명을 한번 써왔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억지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막 억지로 써서 우리를 쥐어짜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지키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시편의 구절을 제가 써놨는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가짜 구원자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주의 길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볼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례와 법들을 따르기를 자유함으로 갈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음, 쉐어는 여기까지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생활도 교회 생활도 비슷해요. 사실 서로를 알게 되고 꾸미지 않고 편하고 진실된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죄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또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나의 가치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서로 맞춰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인스티튜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모르던 내 진실되는 모습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진실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그런 교만한 모습 속에만 쌓여서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찾지를 못해요.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지받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창조된 뜻에 더 맞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앞으로도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자원하여서 맺히게 됩니다. 우리를 쥐어짜내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유함으로 우리 스스로 알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모르고 성령의 열매를 따로 공부하시면 이 컨텍스트를 모르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시면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자유함의 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